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 돈을 상징하는 황금이 있고요. 음식을 상징하는 소금, 그리고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 소금, 지금, 이 세 가지 금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황금이라고 얘기할 거죠. 왜 그럴까요? 황금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는 소금인데, 소금은 너무 흔하죠. 너무 많아요. 음식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소금인데,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소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요, 소금은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소금이죠. 두 번째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죠.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 지금을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 황금. 황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죠? 황금은 돈을 포함한 모든 재물을 상징합니다. 이 돈은 우리에게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긴 하죠.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어떤 것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돈을 줘야 이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세 가지 황금, 소금, 시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세 가지 금에 대한 교훈을 듣고 어떤 한 남자 성도가 매우 큰 감명과 도전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듣지 못했던 아내에게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해줬대요. 여보,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중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 세 가지가 있대. 황금, 소금, 지금이야.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남편의 말을 한 5초 정도 듣고 있다가 침묵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 세 가지는 현금, 지금, 입금이야. 그래서 지금 내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길 바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넘길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 깊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황금, 소금, 지금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독 황금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회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 쉼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성경에 복에 복을 더하신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걸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까 나도 무엇인가 주님께 해드려야지라고 하는 보답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보다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로 하나님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구약의 여러 성경을 통해,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부터는 여러분 선지서라고 부르죠. 이 구약의 많은 선지서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와 함께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를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책의 길이와 분량 때문입니다. 이 대선지서는 길이가 길고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소선지서는 상대적으로 분량이 조금 적고요, 길이가 짧습니다. 중요해서 대선지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서선지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부터 이 말라기까지 총 16명의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직분을 비교해서 많이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은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이 제사장은 보통 사람의 편에 서서 사람을 대변합니다. 그러니 중보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담당했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 제사장, 인간 선지자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두 직분,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제사장의 모습, 히브리서 7장 27절인데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인데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이 오늘 구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하여서요? 아들을 통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만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세우셨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가?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했는가? 그 이유가 이사야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네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 이사야가 활동했거든요.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지금 상황, 이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는 이제 남유다 왕국이 점점 힘을 잃어 쇠퇴하여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이 시대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서 결국 망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강력했던 다윗 왕국의 영광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국운이 기울어 나라가 망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1장 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1장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함께 볼 5장 2절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으로 연결되거든요. 금방 우리가 1장 2절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내 자식을 양육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자식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육하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원어로 보게 되면 양육이란 뜻이 크고 높게 만들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나는 죄를 지언정 내 자식만큼은 크고 높게 만들어주고 싶다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물며 우리 모두를 자녀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양육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양육하셨죠, 여러분?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사건,
터전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입성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적을 다 물어내시고 마침내 가장 크고 강대하고 위대한 다윗 왕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늘 동행하셨고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때와 시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공급하셨습니다. 이 양육하심이죠. 하나님의 양육하심.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기쁜 일만 있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끝없는 반역과 끝없는 거역, 끝없는 불평과 불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양육하심을 완전히 벗어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여러분? 죄송한데 저는 아직 자녀를 양육해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자녀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여러분 말을 잘 들었을까요, 제가? 굉장히 순하고 효자처럼 생겼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제가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였거든요. 제가 죄송하고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님처럼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단직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가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많이 장난을 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과 다투기도 합니다. 그죠? 싸우기도 하고. 때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과자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먹자, 하나만 줘라 했는데 안 주는 겁니다. 그 친구가. 저보다 키가 꽤 큰 친구였고요. 저는 아직 어릴 때이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때 저는 마치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권도를 하고 있었고요. 뒷 내용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제 것도 아닌데 이제 그 친구가 과자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그 친구를 홧김에 주먹으로 때린 겁니다. 근데 그 친구 이제 코 뼈가 살짝 휜 거예요. 딱 한 대면 여러분 충분했습니다. 한 대 이렇게 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코피를 흘리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너무 놀래서 선생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처음 학교로 이제 불려오셨습니다. 제가 저와 이제 어머니가 선생님과 그 친구와 그 친구 부모님에게 현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치료비를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결은 되었지만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제 인생에서 최고로 많이 혼나고 최고로 많이 두들겨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제가 속을 많이 참 썩였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양육하셨다라고 기록하셨죠. 끝내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표현은요, 이 거역하다를 정확하게 직역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게 주시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의 모습. 오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5장은요, 흔히 포도원의 노래로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의 노래. 이 제목만 본다면 이 포도가 가득한 포도원에서 이제 아주 싱싱하고 탐스럽게 열린 포도를 이제 수확하죠. 수확을 하면서 이제 기쁨의 노래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상황은, 오늘 부르는 포도원의 노래는 즐겁고 기쁜 노래가 아니라 이 고발의 노래, 슬픈 애가의 노래입니다. 이 포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완전히 벗어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1절에 3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내가 사랑하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심겨지고 열리는 포도 나무와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 번이나 내가 사랑하는 자를 강조하는 것은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내가 사랑하는 자에 사용된 예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 한 단어는 이게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먼저 이사야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잊어버리죠.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1절 2절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어떤 내용이냐면 포도원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안에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이게 그냥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종자가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뒤돌아볼 것도 없이 최고급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종자가 좋을 뿐만 아니라 1절에 보시면 포도원이 심히 기름진 산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기름진 산에 있는 포도원. 그것도 모자라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땅을 파서 돌을 다 없애주십니다. 이 포도나무가 자람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망대를 세우십니다. 망대를 세웠단 말은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상주하시면서 거주하시면서 포도원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둑이나 들짐승이 결코 포도밭을 훔쳐가거나 해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술틀을 팠습니다.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가 열리면 최고급 포도에서 이제 포도즙을 짜서 이제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포도주로 온 마을 사람과 함께 잔치를 베푸고 즐길 계획을 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2절 하반절입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들포도는요, 이 배우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악취가 나다, 썩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썩어서 냄새나는 포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사용될 수 없는 최악의 포도가 지금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애초에 종자가 좋지 않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심은 포도는 최고급 포도나무였습니다. 최고의 기름진 땅에 심었고요, 모든 돌과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했고요, 망대까지 세워 관리했는데도 최고급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 수요가 가장 많은 과일이 뭐죠, 여러분? 수박이죠, 수박. 저도 이제 과일 중에 수박을 굉장히 좋아해서 올여름에도 수박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올여름에 수박을요, 특히 우리 교회 교육자실과 또 집에서 보통 이렇게 먹었거든요. 이제 교육자실에서 먹을 때는 성도님들이 감사하게 섬겨주셔서 교육자들과 맛있게 나눠 먹고, 또 집에서 먹을 때는 이제 수박이 무거워서 아내가 살 수 없으니까 제가 주로 사가서 이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먹는 수박이랑 이 집에서 먹는 수박이 항상 차이가 있어요. 교회에서 먹는 수박은 굉장히 맛있어요. 굉장히 달고 전사님들이 먹기 좋게 잘 잘라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고 단데 이 집에서 먹는 수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수박을 사거든요, 보통. 제가 수박을 사는데 그냥 사지 않습니다. 제가 수박을 사기 전에 항상 유튜브에서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을 검색을 해서 가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검은색 줄무늬가 진한 거, 밑에 있는 수박 배꼽이 1cm 이하인 거, 꼭지가 싱싱하고 푸른 건, 그렇게 꼼꼼하게 알아보고 마트에 가면 그 수박이 항상 있어요. 제가 찾는 수박이 항상 있거든요. 이 수박이다, 이 수박 정말 맛있겠다라고 사서 집에 들고 가서 잘라 먹으면 맛이 없어요. 덜 익었거나 시키는 대로 샀는데 왜 이렇게 맛이 없지? 달지 않지? 라는 거를 경험했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에서 먹는 수박은 단데 왜 집에서 먹는 수박은 달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내린 결론은 교회에서 먹는 수박은 성도님들이 교육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수박이 맛있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법을 정말 열심히 보고 수박을 골랐는데 왜 내 예상과 다르게 맛이 없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거죠. 이 분노한 포도원 주인의 화가 그 포도원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하시죠? 자신이 정말 소중하게 읽었던 모든 포도밭을 이 포도원 주인 스스로 모든 망대와 울타리를 걷어버립니다. 들짐승과 원수들에게 그 포도가 짓밟히게 하고 먹히게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들포도 맺음은 어찌 됨인고.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모든 것을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것보다 너희를 더 좋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었다. 좋은 땅을 예비하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여 주고 망대를 세워 그 땅을 다 내가 관리해 주었는데 술틀까지 파서 이제 내가 최고급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아닐까요? 하나님, 제게 좋은 거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게 큰 은혜 주시면 제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름진 땅 주시고요, 그 땅 다 파주시고요, 돌을 다 없이 해주시고요, 망대 세워주시면 제가 극상품 포도 열매 주님께 맺혀드리겠습니다. 말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관여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는가, 나 스스로가 너무 잘 알죠. 어쩌면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신 적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들포도를 맺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볼까요?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는 좋은 포도 열매 맺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열매는 뒷전이고 가옥에 가옥을 지으며 집이 있으면서 또 집을 짓고요,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논과 밭이거든요. 논과 밭이 충분히 있음에도 여전히 논과 밭을 더 넓히기를 원해요. 재물이 빈틈이 없을 정도로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 땅에서 나 혼자 산다, 홀로 거주하려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가 이룬 걸 어떻게 아까워서 남에게 내가 나눠줄 수가 있냐. 모든 것이 다 내가 이룬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거다라고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가 가진 것에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를 두고 이 하버드 대학 교수를 역임한 브루스 후드가 쓴 책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길 원한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르트르는 인간이 소유를 통해 어디까지 정의되는지를 깨달았다. 내 소유물 전체는 내 존재 전체를 반영한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이다. 내 것은 나 자신이다. 우리가 소유물 공유를 꺼리는 것은 타인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 우리가 가진 것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없는 것을 보고 그것만을 구하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야 할까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초라해 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오늘 이 밤에 분명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이죠.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저 독립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게 물려주실 유산이 있잖아요. 지금 주십시오, 저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순순히 그 재산을 내어줍니다. 둘째 아들이 돈을 들고 나아가죠. 그 돈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호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탕진하는 것이죠. 게다가 정착하려고 했던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굶어 죽게 생긴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고용되어 종으로 팔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악덕 주인인지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 주인이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것이죠. 그때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이구나. 내가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라도 살아야겠다. 이 마음을 먹고 둘째 아들이 돌아가죠. 이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이 아버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지가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오늘 본문과 좀 비교하면서 좀 다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가 말해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래요. 분깃. 여기서 말하는 분깃은 돈이에요. 재산. 내가 받게 될 재산.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그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입니다. 분깃이 그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내게 분깃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아들에게 뭘 주죠?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비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그냥 인간의 삶, 생활 양식의 전반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뜻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생명.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에게 돈 주십시오, 물질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걸 다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자녀가 잘 되길 기도해야 될까요? 직장에서 더 높은 자리에 더 높이 올라가는 성공과 번영을 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항상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가사에 찬양이 있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가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 기도는 늘 그렇게 하지만 난 예수로 충만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도 현실은 달라요, 여러분. 현실은 삶이에요, 하나님. 예수로 충분한데 현실에서는 가옥도 필요하고요, 전투도 필요하고요, 황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거 주십시오. 우리는 늘 그렇게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다면, 예수로 충분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기도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첫째 아들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이 첫째 아들이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망나니 동생이 돌아왔는데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격렬하게 환영하죠. 자신의 집에 있을 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잔치를 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죠.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는 저 망나니 동생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적도 없고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도 없고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묵묵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던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으시면서 저 방탕한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이렇게 따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첫째 아들이 하고 있는 말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한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물질로, 시간으로, 건강으로 섬겼는지 주님 잘 아시죠? 근데 왜 제게는 그렇게 섬긴 만큼의 복을 주시지 않냐라는 겁니다. 왜 제게는 송아지와 같은 복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부르짖음과 그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가진 자답게 살아가야죠. 자꾸 달라하지 마시고 이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죠.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장 4절에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포도원을 위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뭘 더 줄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5장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없대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 뭐죠, 여러분? 위에서 나눴던 기름진 산을 준비하시고 땅을 파셔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신 것, 망대를 세우시고 술틀을 세우신 것, 이게 누구를 위해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5장 18절 여전히 거짓으로 살아가고 20절 악을 선하다 여기고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교만하고 22절 세상의 쾌락과 유흥에 빠져있는 모습 23절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는 도리어 그 공의를 빼앗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악인의 재물과 영광을 부러워하면서 왜 내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통렬하고도 매서운 질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5장 말씀과 이 포도 노래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시편 80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 80편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 직후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으로 피신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시편 80편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시 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직접 기르시고 돌보셨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을 결국 하나님 스스로 오늘 포도원 주인처럼 스스로 폐허로 만드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80편 8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디를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하나님 이렇게 돌보셨죠.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빼서 심으셨습니다. 출애굽을 상징하는 것이죠.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적과 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포도나무를 심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죠. 뿌리가 깊게 박힙니다. 가지가 풍성해집니다. 그늘을 만드시고 백향목 같이 되었습니다. 가지가 바다와 강까지 뻗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절 13절에 일어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이 먹나이다. 그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포도나무를 스스로 헤집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장도 그렇고 이 시편 80편도 그렇고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하신 걸까요,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심에도 우리는 귀를 닫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렇기에 깨달을 때까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고 권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결코 가벼울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성도님들이 결코 듣기 좋은 말만, 축복의 말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거든요.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얼마나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듣고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우리의 삶은 들포도를 맺는 삶을 살아가냐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밟히게 하시고 훔침을 당하게 하시고 멧돼지가 나와 포도나무를 다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왜 무너뜨리실까요, 여러분? 깨닫고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인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시편 80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주여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 하나님, 극상품 포도나무의 모습을 잃어버린 내게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내게 돌아와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주여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라고 시편 10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게 주님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다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에 불길을 내실 때 여러분, 이 줄기가 줄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힘이 있는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며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물론 약속된 은혜와 복을 주시죠. 그런데 자꾸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라는 게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죠? 순수하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어린아이의 순수함.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순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의존성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존재.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야죠.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께 붙어있는 겁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맺는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실 때에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5장 7절을 통해 두 가지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가 아닌 포악을, 공의가 아니라 부르짖음이었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르짖음은 기도할 때 부르짖는 그게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의 비명 소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이 극상품 포도나무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는 사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이스라엘의 축복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8장 18절을 볼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 성경의 복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유.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모든 이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 절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19절을 계속 좀 띄워다 주시고요. 앞부분은요.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나? 왜 복을 주셨냐? 그 아브라함과 자식과 권속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기서 나오는 의가 오늘 본문의 공의이고요. 이 공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첫 번째가 정의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정의는 어떠한 권세나 어떠한 직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지 않고요, 공평과 질서를 세우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고 변호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삶입니다. 이사야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우리 교회 앞에서 누군가, 그게 성도이든 성도이지 않든, 우리 교회 앞에서 누군가가 굶어 죽거나 헐벗어 죽거나 추워서 죽거나 무더위에 쓰러져 죽으면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죠? 교회된 우리가 여러분 과연 이곳에서 예배만 드리면 될까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교제하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당연히 예배하셨고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것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과부, 고아, 병든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 공의입니다. 공의로운 삶. 이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예배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바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5편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를 닮는다는 게 이런 삶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시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죠. 오늘 이 도전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평생의 주인으로 삼고 예배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것에 우리는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함.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 우리에게 삶이 그런 삶인데, 그 열매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과 삶이 결국 일치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곳에서 예배만 드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해서는 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시간을 마치고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기도할 건데,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실력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에 잘 붙여진 가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